참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문안 인사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저희도 오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교만에 빠져서 불평하거나 주님을 저주하거나 또는 신앙 없는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지 않도록 저희의 입술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시험에 넘어져 영적 전쟁에서 참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죽어가는 한 생명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19번째 이야기죠. 19번째 이야기,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결혼과 이혼 문제, 그러니까 7장의 주제죠. 결혼과 이혼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난 시간 본문과도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이번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삶의 원칙 혹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삶의 중요한 기준, 삶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본문이 짧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대로 고린도전서 본론 2에 해당하는 신앙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본론 1은 뭡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본론 2는 뭡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는 신앙 현안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것을 다루는
이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기본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만 딱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 뭐 천국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는 또 아니다. 자, 이게 고린도 전서의 딱 주제만은 아니고, 물론 고린도 전서의 주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더 강조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처음 시작하면서 배웠죠.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도시 자체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죠. 그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 남녀 관계와 결혼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이 원칙은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이제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뭐 요한복음에서는 연합, 그렇죠? 그다음에 새 이스라엘, 또 뭐 믿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자유의 문제, 자유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아주 잘 내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렇죠? 오직 이 자유로운 사람만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그 위치가 세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인,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혹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이 세상 문제 하나하나에 내가 매이고 거기에 얽히고 발목 잡히고 하면 결국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도덕적인 부패를 나타내고 있을 때 이제 무엇을 강조하느냐?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이 교회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계속해서 도덕적인 부패가 나타날 때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즉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아가는 신앙인이란 곧 뭐냐? 복음으로 인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번 7장이 끝나고 8장 이후부터 보시면 이 자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이제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자유에 대한 문제를 진리로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항상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이 잘못되고, 적용이 잘못되면 선무당 사람 잡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8장부터 자유인에 대한 이제 꽃을 피우는데 이제 7장에서 서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유인인데 자유인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가 뭘까 했을 때 그게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자유의 원천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내가 있지 않은 어떤 위치에 내가 막 가려고 하거나 또 내가 현재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막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를 막는 겁니다. 너된 그 상태로, 나의 나된 그 상태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모습 이대로 긍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하고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다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됨 그 자체로서 나의 나된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더 이제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다른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과 다른 무슨 특별한 물건을 사용하고 그들과 다른 무슨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우리만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이처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삶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테마, 그렇죠? 신앙적 테마, 영적 테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혹은 누리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필요에 우리는 물론 우리도 똑같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구애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네, 중요하죠. 네,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자신도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세상에서 인간관계, 소위 뭐 인맥, 줄 잘 서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인맥에, 그 줄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밖에도 뭐 무수히 많죠. 우리의 취미, 생활, 학연, 지연, 여가 생활, 인생의 꿈, 성공 스토리, 버킷리스트, 시대마다 흘러가는 어떤 유행, 대세, 트렌드 등등.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등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매여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참 생명, 영생의 길이죠. 진정한 축복의 길이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네, 그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형편 그대로. 그렇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뭔가가 자꾸 되려고 특별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굳이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수로만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신앙의 본 모습이에요.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현재 열심히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자주 많이 하는 거, 그게 핵심 가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즐겨 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핵심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탐구하고 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와 함께하는 이 삶이 정말로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동안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늘 말로만 내 삶의 핵심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내 삶을 돌아보니 그 많은 핵심 가치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돈만 남아있고 어떤 내 만족, 내 기쁨만 남아있고 나만 남아있고 예수는 없고, 안정된 직장, 편안한 생활은 있지만 거기에 사명은 없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늘 이용하려고만 들진 않았는지, 내 만족을 위해서. 조용히 내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만으로는 부족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갈구하고 뭔가를 더 원하고 뭔가를 더 바라는 그런 삶이 내 모습에 있었다면, 내 모든 것을 만족시키며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따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현재 모습 때문에 어떤 컴플렉스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또 어떤 열등감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스스로 애써 만족시켜주며 애써 자기를 달래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무엇에든지 자유하며 무엇에든지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